에스겔 17장 말씀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겔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상황을 매우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좀 하늘나라의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명쾌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두 독수리 비유 또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독수리 중에 첫째 독수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특히 독수리에 관해서 묘사하기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트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화려하다고 하는 말은 색상이 다양하다는 뜻으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는 바벨론이 여러 그러한 민족을 거느리게 될 것을 시사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는 것은 이 수많은 민족과 넓은 영토를 포함하게 될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리 느부갓네살 왕의 위용이 크고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독수리는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었던 이 애굽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중근동 지방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을 당시에 유다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라. 그 바벨론에 그냥 이 종속되어서 속국이 되어서 살게 되면 당분간 너희들이 그렇게 지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열강 나라, 특별히 애굽 같은 나라에 손 내밀지 말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다 왕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언을 완전히 묵살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의 침탈을 당한 뒤에 마침내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볼 때에 좀 터무니없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유심히 자꾸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한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괜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바벨론을 들어서 괜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 이거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그 죄악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듣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부하는 인생을 징계하세요. 당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잘 섬겼어요. 그의 속국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가지고요, 다시 애굽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징계하시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 애굽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굽은 쇠하게 되고 바벨론은 또 급부상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삶을, 우리 인간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개인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산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모든 과정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거 아닙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삶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개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의 모든 그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절대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점검해야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제가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또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요셉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거기 순종하고 오히려 자기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날마다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언젠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